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을 주신 한나의 감사 기도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경건하게 자라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줌과 동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첫 파트는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었다. 두 번째 파트인 18절부터 21절은 사무엘의 경건한 모습과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세 번째 파트는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패역함에 대한 그 엘리 제사장의 책망과 두 아들이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대조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겠구나.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26절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그냥 막 살지 않았겠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장하셨을 때의 표현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이 자녀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되고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느냐, 은총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리의 그 두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냥 욕심으로 기름진 고기를 추구하느냐, 욕심이냐 믿음이냐. 우리는 은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까지 은총을 더욱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제사장의 시중을 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하나님에게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어리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무엘이 어렸지만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고기가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기를 더 선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선호할까요?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그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잠언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가 먼저가 아니라 금과 은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먼저가 되니까 예배가 멸시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먹어도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항상 프라이어리티가 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예배 드리고 먹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 오래전에 성금요 예배를 빠지고 이모부가 저녁 먹자 해서 소고기 먹으러 청계산 가서 그 청계산에 소고기집이 많은데 청계산 가서 제가 소고기를 먹느라 성금요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10대 후반 때인가. 그리고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인가 토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마음이 찔렸던 것 같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비싼 소고기 사준다 그러니 제가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뒤로는 성금요 예배를 정말 잘 지키고 내가 먹는 거 고기를 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먹어도 예배 드리고 먹는 거죠. priority.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예배를 멸시할 때 우리는 엘리의 이 두 아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사실 명예나 권력, 은이나 금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앞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욱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은총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엔 와토브라고 써 있습니다. 토브는 굿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시기에 좋다.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은총이란 단어가 와토브예요. 와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좋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의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쁜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개역 한글 번역 이전에, 우리 개역 개정 전의 번역은, 어렸을 때 보던 성경은 불량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량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많이 배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법과 율법까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랐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삶이 아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는데 행실은 나빠요. 배웠는데 불량자예요. 알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도, 다시 원래 화면으로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용을 알아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가족같이 맞이하고 가족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는 사실은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만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가족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듣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뜻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행실이 거룩하여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 받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욕심 가지면 이렇게 된다. 내용을 보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 드리고 나서 사환시켜서 새 갈고리를 갖고 와서 솥이나 가마에 넣어가지고 휘저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고기 다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고기를 많이 넣어주시지만 그걸 누가 막 먼저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그렇게 했으니 이거 큰일이죠.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한술 더 떠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거 다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냥 날고기를 강탈해서 제사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래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흔들어서 거제로 드리는, 죄송합니다. 거제는 높이 올리는 거고 요제는 흔드는 거.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의 고기의 가슴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들어 올려 드리는 거제로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나머지는 화목 제사를 드린 예배자들의 몫이에요. 잔치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몫을 자기가 다 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들을 강탈함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 이상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선 넘는 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안 좋냐면 욕심은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죄 이전에는 반드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에 이끌려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음과 파탄과 실패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대한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했지요? 자기 분수를 넘어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족함 없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두셨습니다. 다른 거 다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알려주시는 거죠. 창조자와 지음받은 자의 차이를 알려주시는 거죠.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피조물의 욕심이 그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죠. 그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와 함께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고 그에 따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치는 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살해 욕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선을 넘습니다. 예수님도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도 품는 과욕 자체가 이미 죄고 그거는 억제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한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관습입니다. 여러분,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지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나쁜 습관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이런 죄의 습관도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이 강하게 작용하면 죄의 습관에 우리가 물들게 돼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더 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답을 드린다면 너무 끊어내기가 힘들잖아요. 좋은 습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갖고 계신 습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셨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뭐 산 타러 가신 건 아닐 거잖아요. 왜 가셨습니까?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닮아가는 거죠, 우리도. 교회 오는 습관, 반복으로 만드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는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성경 묵상하는 습관, 찬양 듣는 습관,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걸로 덮으면 돼요. 형식으로 치우쳐서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이 안 좋은 것이지 우리의 몸에 이런 신앙적인 좋은 습관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 들이다 보면 나쁜 습관은 힘을 잃게 되겠지요.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주일에 전화 안 와요. 예, 쟤는 전화해봐야 쟤는 주일에 교회 있잖아.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알아서 연락을 안 해줍니다. 담배 피는 친구들도 운동하는 친구들도 쟤는 목사 아들이잖아. 쟤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연락이 안 와요. 그게 습관이에요. 제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 주일엔 교회 가야 돼.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쁜 습관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니 사무엘도 무슨 옷을 입었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 그가 제사장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무엘이 섬긴다 해도 그때 당시 사무엘은 제사장 아니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훗날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여하간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훈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자체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렇게 추리링 입혀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 말이나 행실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태도가 안 좋아도 엄청 비싼 정장을 입혀놨다고 해봅시다. 입었다고 해봅시다. 아무 데나 가서 앉습니까? 안 앉을 것 같아요. 아무 데서 가서 짬뽕, 짜장 이런 거 안 먹을 것 같아요. 튈까봐. 조심한다는 거죠.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비군 훈련은 가면 다들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제대한 군복 입혀놓으면 다 말년병장이잖아요. 동네 깡패 됩니다. 동네 깡패.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교육 가운데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이건 사실 유치부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다 일어난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 하니 정말 참 귀엽다. 이런 모습 상상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엄격한 훈련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신앙생활이 옷 입는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13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잘 입으면 내가 정욕도 피할 수 있구나. 예배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으면 죄를 멀리할 수 있구나. 죄를 안 쪄야지가 아니라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고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한다 그러면 다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결정은 다 선하겠지요. 와토브, 좋은 것,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말씀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한나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겉옷. 작다라는 말에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엄마가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매년 갈 때마다 이 아이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기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외투라기보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옷이다. 이렇게 주석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가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한마리아 성도님, 그 배후에 그 엄마 한나의 기도와 사랑과 응원이 있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예수의 옷을 이미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도 옷이 나와요. 요셉은 또 채색 옷을 입혀줬고, 그래서 그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봐도 참 묵상이 재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을 때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격려하며 살아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옷값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옷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잘 들어야 되고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대적 가운데 명확하게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듣는 사람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은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지요. 자,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서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죽이기를 뜻하셨나 하나님 오해하시면은 안 되겠지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말은 오히려 그 직역하면 좀 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들을 죽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그들을 죄로 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을 즐기시고 회개 없이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홈리와 비나스에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악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아버지 엘리가 지금 돌이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잘 듣고 깨닫고 그때 회개했다면 살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평소에 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해요. 평소에 말씀을 듣는 실력이 있으면 위기 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평소에 그냥 룰루랄라 살다가 위기 때 갑자기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니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 그겁니다. 이 마지막 때 죽기 전에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아버지가 그렇게 완벽한 성자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를 축복했을 때 한나의 근심이 제거되고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그래도 아버지의 권세로 제사장의 권세로 마지막 얘기했을 때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일상의 신앙생활, 일상에 듣는 힘이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 두 아들은 아버지 말 안 듣네요. 젊은 나이에 그냥 떠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듣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 롯이 생각이 납니다. 한 말씀을 소개할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말씀을 뭐로 여겼대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건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평상시에 믿음이 있으면 감이 있거든요. 야, 저런 말은 안 하시는데, 야,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런 사위들은 집안에 들이면 안 되겠죠. 예, 이 사위들은 장인의 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죽음이죠, 결과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듣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들도 다 그냥 세상 떠났습니다. 엘리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큰일 난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 말을 그냥 농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날마다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부터 거꾸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삽니다. 회복됩니다. 듣고 행하십시오. 제가 군대를 1월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전도사 때 목사님이 1월에 가지 마. 한 학기 더 하고 애들 가르치고 여름에 가. 네, 여름에 가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엄청난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뭐 제 개인 간증이긴 하지만, 야, 그래. 목사님 말씀 그냥 하란 대로 하니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옷 입고 우리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악습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뭐가 부족하지? 그게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거 반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 버리는 거죠. 열정 갖고 열심 갖고 하는 건 좋지만 선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이 넘었을 때는 사실은 부작용이 더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이 아니라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두 아들이 실패했던 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불량자였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말도 못 듣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듣지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그럼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의지함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